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7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지난번엔 절수를 살펴보았죠. 9절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소위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천국 시민의 최고의 행동 규범, 12절, 산상수훈의 결론구라고 할 수 있는 좁은 문 비유가 또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과 봉사의 중요성을 깨우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영멸로 결론 지어지는 이 생에서의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믿을 것에 대한 대신적 문제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인적 문제에 관한 것 또한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특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해타산적 인간관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과 희생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대로 이웃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한 발 앞서 그 이웃의 필요와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입장과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함을 베풀었으면 그 선함이 때로 중간에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나에게 아픔을 좀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베푼 그 선함은 변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시고 낮아지면서 온갖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끝내는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조건적으로,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건적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라는 말이죠. 본문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이 갈 길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길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옳고 그른 길, 선한 길과 악한 길,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갈려진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어떠한 중간 지대도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중간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길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요? 첫째, 죄의 길로 가는 넓은 문입니다. 먼저 죄와 죄인의 길에 대해 알아보면 그것으로 가는 문은 넓고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죄의 문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사람들의 욕구나 격정을 전혀 저지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다닐 만큼 매우 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열려 있어요. 사람들은 그 죄악의 길들 중 자기가 좋아하는 길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길 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길이 넓고 통과하기 쉬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로 흘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단지 처절한 절망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이 우리를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교단이 우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비유에 맞게, 자기네들의 구망에 맞게, 자기네들 조직에 맞게끔 교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결단코 좌우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유부단하게 하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라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많이 어깁니다. 하라는 말씀 역시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길의 끝에는 단지 처절한 절망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끝까지 고집대로 우기고 자기만이 옳다고 우기고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 앞전에 말씀드린 건 지옥으로 가는 넓은 문입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입니다. 반면에 천국으로의 길은 영원한 삶의 길이지만 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향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즉,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신가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가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넓은 문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는 좁은 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무수한 시험을 극복해 가야만 합니다. 또한 매일의 유혹들을 물리쳐야 하며 성실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많은 고난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길은 우리들 모두를 초청하여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위로가 바로 영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의 모든 어려움들을 쉽게 견뎌내고 그 견뎌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앞장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 성도들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넓은 문을 선호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백한 선언은 고통을 핑계하며 벗어나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의 간곡한 요청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의 구차스럽고 진부한 것으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패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관심 밖의 일로 치워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넓은 문을 사모하는 사람들 모두는 필연적으로 멸망의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자고 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좀 더 확고히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에서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의 고통이 없이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느 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진정 좁은 길에 들어서 있다고 여겨집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7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의, 15절로부터 20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절을 살펴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을 전파하여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주의 백성을 미혹에 빠뜨리는 자, 이들의 특성은 양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속성은 거짓 진리로 위장을 합니다. 또 이들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특징이. 근데 그들의 속성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행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거짓 진리로 위장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노략질하는 특징이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들은 탐심으로 악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말씀, 골로새서.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비유의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열매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4절에 영적인 의미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영적인 의미는 주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 영적인 의미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불, 영적인 의미는 종말에 임할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자, 17절,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전자는 원어상 생명력이 있는 튼튼한 나무를, 후자는 흠이 없고 탐스러운 실과를 말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인간의 내적 본성에 따라 외적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준다고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마치 추수 때 주인이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선한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처하게 될 심판날의 운명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산상수훈의 결론구로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현실과 영원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대별되는 두 나무 비유를 통해 거짓 선지자와 즉 위장된 신앙인을 삼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먹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겉으로는 진실한 체하여 자신들의 악하고 해로운 점을 숨기고 우리를 사탕 발림과 같은 말로서 유혹과 정욕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그들의 교리는 이처럼 외면적인 모습과 거짓 진리로 덧입혀져 알려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적 해를 입히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부터 15절, 20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반대될 뿐 아니라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열매, 곧 입술의 열매 가르침이죠. 입술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진리의 증거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화려하고 경건한 체하는 겉모습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열매인 이런 행동들과 교리들을 잘 살펴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제 성 9절을 살펴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문맥상 이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습관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22절 주의 이름으로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놀라운 이적 행위나 사역도 무익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를 사랑이 결여된 신앙의 자만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3절 내가 말하되 호모로게서라는 말인데요. 내가 분명히 선언하건대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선포함을 말한다고 벵겔이 역시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니 우데포테 에그는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서 불법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노미아는 부정접두사 아와 율법이라는 뜻의 명사 노모스의 합성어인데요. 따라서 불법이란 원래 율법을 거스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위배된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란 복음의 대명제인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비신앙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24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은 홍수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실행함으로써 신실한 믿음을 세운다는 뜻이고 25절 비, 창수, 바람 건축물에 피해를 가하는 온갖 자연재해 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각종 시련이나 재난을 말합니다. 한편 창수란 홍수로 인해 범람한 물을 가리킵니다. 26절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행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 사실 샤론 지방의 흙은 끈기가 없어 이 흙으로 지은 집은 비가 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쉽게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무너짐, 피토라는 말인데 박살나다는 뜻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결정적 실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놀래니 에크플레소라는 말인데요. 강한 충격으로 어리둥절케 되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5장부터 7장이 신적인 권위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보고 신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놀랬다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한 이 놀랬다고 말하는 우리 뜻으로 그냥 단순 놀랜 그것이 아니고 이 에크폴레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강한 충격으로 어리둥절케 되다는 뜻인데 바로 신적인 권위를 지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29절 가르치시는 것이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구약의 전승에 권위를 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 자신의 권세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가 태양빛에 비교된다면 서기관들의 권세는 햇볕에 의해 생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29절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21절부터 29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일단은 본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대단원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특히 본문에서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자의 특성 21절 그 특성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가 받을 최후 심판의 경고 22절부터 23절 그리고 온전한 성도와 불성실한 영혼에 대별되는 최종적 결과 24절로부터 27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메시지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28절로부터 2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로만 그를 주님으로 모셔서는 안 됨을 지적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우리 죄를 돌이켜 반성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권들과 행위들 안에 안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과 많은 의무들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 안에 있는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모든 위선적인 죄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있어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으며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공허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첫째로 말씀 듣는 자의 두 가지 반응, 두 종류로 나누어 두 건축가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교훈합니다. 특히 어떤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이 행하기에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그것들은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래로 비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속적 번영 위에 그들의 소망을 세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외적 신앙 고백 위에서만 집을 짓는 모든 자들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건축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모래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두 부류의 반응에 대한 최후. 특히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일을 시험하려는 폭풍우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시련들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한 심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위선자들의 갈 곳은 어디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그 위선자들의 집은 그들이 안식처를 가장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때 그 폭풍 속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다른 것을 세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요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청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향한 현명한 건축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이에요. 자, 끝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원합니다. 참 소리를 내서 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글로 전하는 것보다 잘하든 못하든 이 진리의 말씀을 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입으로 토설한다는 것이, 입으로 소리를 발한다는 것이, 이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한 템포 30분 이쪽 저쪽으로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역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어떤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막 소문난 그런 사람도 아니건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가슴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외에는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의 반응 어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지는 지혜와 권능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열심히 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과감하고 성실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념을 더욱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모든 것을 얻은 듯하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잘못된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에 결코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성서의
보고 중에 보고인 신약 성경에 이 보물창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지만은 불과 티끌만큼 제가 전한 것은 이렇게 티끌도 되지 못할 만큼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자주 읽으시고 특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기계처럼 읊어대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황금률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최고의 이 황금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5장, 6장, 7장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보배로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 산상수훈 공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